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도 인사하고 축복하십시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께서 큰 복 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보니 얼굴이 더 멋있어진 것 같습니다. 예뻐진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제 눈에만 그렇게 보입니까? 옆에 사람을 한번 보세요. 할렐루야. 예. 우리말에 말 한마디로 얼마 빛을 갚아요? 천냥빚을 갚는다는 말이 있지요. 그만큼 말이 중요하다는 말이지요. 옛날 어른들도 말이 중요한 줄을 알았던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삶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이 말입니다. 하는 말도 중요하고 듣는 말도 중요하고 말은 중요합니다. 믿음의 말을 들으면 믿음의 사람이 되고 불신의 말을 들으면 불신의 사람이 됩니다. 폭력적인 말을 들으면 폭력적이고 음란한 사람이 될 수 있고 폭력적인 말, 음란한 말을 들으면 폭력적이고 음란한 사람이 될 수 있고 친절한 말, 사랑의 말을 들으면 친절하고 사랑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무시하는 말을 들으면 자존심이 상하고 마음의 상처를 받고 칭찬하는 말, 인정하는 말을 들으면 기분이 좋아지고 상한 마음도 치유가 됩니다. 부정적인 말을 들으면 부정적인 사람이 되고 실패하고 긍정적인 말을 들으면 긍정적인 사람이 되고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안 된다, 안 된다 하고 말하면 안 되고 좋아진다, 좋아진다 하면 좋아집니다. 예쁘다, 예쁘다 하면 예쁘게 보이고 밉다, 밉다 하면 미워 보입니다. 이렇게 하는 말이나 듣는 말이 우리의 인생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큽니다. 그래서 오늘은 말의 권세와 능력이 있다. 말에 뭐가 있어요? 권세와 능력이 있습니다. 오늘 이런 주제로 말씀 전할 때 은혜 받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태양이 떠올라서 그 태양 에너지가 사람도 살게 하고 동물도 살게 하고 모든 식물을 살게 하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게 하듯이 우리 사람의 말에도 이런 에너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운명과 환경을 변화시키는 생명 에너지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수도 없이 하는 말을 하고 살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앞으로 어떻게 말하고 살아야 되는지 생각할 수 있는 복된 기회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거 마우스가 안 움직이는데 저기 옆에 모니터에다가 옮겨 넣어보세요. 네, 베드로전서 3장 10절 다 같이 봅시다.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거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아멘. 자,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 말에는 뭐가 있어요? 생명과 행복이 있다. 크게는 말에 권세와 능력이 있는데 다시 들어가서 말에 생명과 행복이 있다는 겁니다. 건강하고 행복하게 오래오래 잘 살기를 원하면 악한 말이나 거짓말을 하지 말고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는 말을 하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사람이 병들고 생명이 단축되는 것이나 인생이 불행하게 되는 것이 그 사람이 하는 말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말의 영향을 받는다는 겁니다. 행복한 말을 들으면 행복하고 불행한 말을 들으면 불행해집니다. 건강하고 행복하게 사는 것이 말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성경은 곳곳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말은 서로 나의 생각을 전달하고 그 사람의 생각을 전달받는 의사소통 그 수단 이상으로 말에 권세와 능력이 있고 또 말에 생명과 행복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말을
잘 해야 되고 또 말을 우리가 분별해서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자, 야고보서 3장 4절 말씀 보십시다.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큰 배가, 울산은 바다를 끼고 있는 도시라서 큰 배를 자주 볼 수 있는데 유조선이나 큰 화물선들이 저 바다에 정박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자주 볼 수가 있는데 그 배를 움직이는, 그 배를 동쪽으로 가게 하고 서쪽으로 가게 하고 움직이는 것은 그 배 뒤에 물속에 보이지 않는 작은 키가 방향을 잡아주어서 그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이와 같이 사람의 작은 혀, 우리 몸 중에서 지체 중에 그렇게 크지 않은 입 안에 있는 작은 혀를 통해서 나오는 말이 우리 인생의 성공과 행복을 좌우한다는 겁니다. 예, 성공과 행복으로 이끌 수도 있고 또 실패와 불행으로 이끌 수도 있는 것이 이 말에 달렸다는 거예요. 작은 불씨가 보통 큰 불이 나서 산불이 나서 온 산을 다 태우고 난리가 나는 이런 일이 있을 때 그 불씨는 누가 등산객이나 아니면은 뭐 밭에서 일하는 사람이 담뱃불을 잘못 버려가지고 불이 나고 그러죠. 그 작은 불씨가 온 산을 태워버리고 주택을 막 태우고 동네가 불타고 이런 일이 일어나는데 우리의 혀가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의 혀는 불이라 그랬잖아요. 6절에 보면 혀는 곧 불이요. 예, 우리 혀가 불이에요, 불. 그래서 이 혀를 잘못하면 불나서 산을 태우듯이 우리의 인생을 불살라 지옥에 던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생명을 살리고 행복을 주는 말을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말이 수많은 말을 하고 살지만 자기가 하는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모르기 때문에 생명의 말이 아닌 죽이는 말을 너무 많이 하는 거죠. 사랑하는 자녀에게도 죽어라, 죽어, 나가 죽어 이런 말을 하는 사람도 있고 꺼져버려라, 닥치지 못해. 아이 저 돌머리라고 하면 그래도 양반이죠. 그 누구 닮았겠어요? 그렇게 뭐가 안 돌아가고 못하고 하는 게 자기 속에서 나왔는데 그러면서 죽이는 말을 거침없이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말은 말이 아니고 폭력입니다. 언어 폭력입니다. 어떤 말이 생명 언어인지 어떤 말이 죽이는 언어인지를 배운 적이 없기 때문에 다듬어지지 않은 그런 거친 언어를 사용하면서 상처를 주고 기죽이는 이런 부모들도 있지요. 하나님은 말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말에 생명이 있고 권세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닮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말에도 그런 능력이 있는 겁니다. 우리의 말에도 생명과 행복이 있습니다. 말에 생명과 행복이 있기 때문에 이 말을 잘하면 우리 인생이 사는 인생, 행복한 인생, 복된 인생이 되고 또 다른 사람을 살리고 행복하게 할 수 있는데 반대로 생명과 행복이 있다면 말에는 불행과 사망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을 잘못하면 내 인생도 죽이고 나도 불행하게 하고 내 말을 듣는 사람에게도 그런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에 뭐가 있다고요? 생명과 행복이 있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4장 29절입니다. 같이 봅시다. 물어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아멘. 자, 두 번째는 무슨 말? 더러운 말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저 그림을 닮은 사람 없죠? 옛날에는 혹시 저랬을지 몰라도 지금은 안 저러죠? 말에 생명과 행복이 있어서 사람을 살리고 행복하게 하지만 반대로 말은 저주와 불행이 있어서 사람을 불행하게도 하고 죽음에 이르게도 합니다. 그래서 더러운 말, 악한 말, 화나게 하고 속상하게 하는 말, 스트레스 받게 하고 열받게 하는 말, 이런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마라 그랬잖아요.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라 그랬습니다. 무시하는 말, 비난하는 말, 책망하는 말, 기죽이는 말, 욕하는 말, 저주하는 말, 음란한 말, 비웃는 말, 이런 말이 다 더러운 말이에요. 잊어버렸을까 봐 다시 한번 말해줍니다. 무시하는 말, 비난하는 말, 책망하는 말, 기죽이는 말, 욕하는 말, 저주하는 말, 음란한 말, 비웃는 말, 이런 종류의 말들은 이게 더러운 말이에요. 이건 뭐 하지 말라고요? 입 밖에도 내지 말아라. 왜? 이런 말이 사람을 나도 더럽게 만들고 듣는 사람도 더럽게 만든다 이 말이죠. 더러운 말을 자꾸 들으면 자신감이 없어지고 길을 펴지 못하고 자존감이 낮은 사람이 되는 겁니다. 말이 사람을 만들고 말이 환경을 바꾸기 때문에 말이 중요합니다. 더러운 말을 하면 말하는 사람이 더러워지기 때문에 이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라 그랬어요. 조직폭력배나 성폭행범이나 살인범 같은 이런 사람들이 신사적이고 아주 고상한 이런 말들을 많이 할까요? 긍정적이고 칭찬하고 존중하고 사랑하고 이러는 말을 많이 할까요? 이런 사람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대부분 더러운 말들을 하고 그 사람들의 생활도 더럽고 그 사람들의 삶도 비윤리적이고 비도덕적인 삶을 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나라가 같은 그렇게 남북 다 합쳐도 그렇게 큰 국토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지금 남북이 분단되어서 갈라져서 지금 살아오는 세월이 70년이 넘었는데 이 남북의 수준, 문화 수준, 경제 수준, 생활 수준, 모든 수준이 엄청난 차이가 있는데 여러 가지 원인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말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이 사진을 보면 왼쪽에 북한 어린이집의 어린아이들 모습, 또 옆에는 우리 한국의 어린이집의 아이들, 코로나 때 마스크를 쓰고 저 꼬맹이들이 있는데 그 마스크를 쓴 그 사이로 보이는 눈빛을 봐도 북한의 어린이집의 아이들하고는 달라요. 표정이 달라요. 북한의 장마당, 우리 한국의 재래시장, 건물이라든지 백화점이라든지 다른 것을 비교하면 더 많은 차이가 나지만 저 단순하게 내장의 그림으로 봐도 남북의 수준의 차이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말이 사람을 만들고 환경을 만드는데 남한과 북한은 같은 기후, 같은 땅에 살면서 전쟁 후, 휴전 후에 같은 조건에서 분단되어서 70년이 넘게 지금까지 나누어져서 살고 있는데 지금 우리 남한, 대한민국은 어떻습니까? 다른 나라를 도와줄 수 있는 원조하는 국가가 되었고 선진국 대열에 들어서도록 모든 분야에 눈부신 발전을 했습니다. 그런데 북한은 평양시에 사는 사람들만 사람처럼 살고 다른 지역의 사람들은 생활고에 시달리는 그런 너무나 어려운 삶을 살고 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남한에서는 마을마다 교회가 세워져서 교회에서 믿음의 말, 또 축복의 말, 칭찬의 말, 격려의 말, 사랑의 말, 감사의 말, 생명을 살리는 이런 생명의 말씀을 듣고 은혜 받고 또 용기를 얻고 자신감을 얻고 이래서 열심히 산 결과 세계로 뻗어나가고 성공하고 행복하고 풍성하고 번영하는 나라와 국민이 된 거예요.
기독교 선교사들이 한국에 와서 교회를 세우고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우고 이러면서 가르치고 이렇게 해서 발전하게 된 거죠. 지금 한국 사람들이 그 선교 초기에 와서 우리 사회 발전을 위해서 기여한 걸 잊어버리고 자기들이 잘나서 된 줄 알고 교만하게 하고 있지만 역사적으로 들어가 보면 다 우리나라가 근대화되고 병원 발전하고 사람을 키우기 위해서 공부시키고 미국으로 데려가서 유학시키고 했던 것이 기독교 선교사들에 의해서 이루어진 겁니다. 그러나 북한은 어때요? 전쟁으로 인해서 남북이 분단되면서 북한의 사회주의, 공산주의가 들어서면서 북한에 있던 교회들, 평양을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 할 정도로 교회가 많았고 믿는 사람이 많았는데 남한으로 피난 오고 또 쫓겨다니다가 죽고 교회는 다 없어지고 교인들도 사라지고 이러면서 축복의 말, 믿음의 말, 칭찬의 말, 격려의 말, 감사의 말,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이런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곳이 없어져 버리고 서로 비판하는, 자아 비판하고 무시하고 정죄하고 협박하고 감시하고 이러면서 길을 피지 못하고 살게 되죠. 그렇게 70년이 넘게 지금까지 이어져 오면서 지금 두 나라를 보면 북한은 먹고 사는 문제도 해결하지 못해서 정말 비참하게 살고 있는, 살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북한을 탈출하는 이런 일들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말이 어떤 말을 듣느냐,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삶이 달라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느 마을에서 한 여인이 무슨 이유였는지는 모르지만 같은 마을에 사는 목사님을 헐뜯는 말을 퍼뜨렸습니다. 그래서 온 동네에 목사님에 대한 나쁜 소문이 퍼져서 목사님을 굉장히 곤경에 빠뜨렸습니다. 그런 상황이 되니까 이 여인이 자기 잘못을 깨닫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목사님을 찾아가서 용서를 빌었습니다. 나이 많은 목사님은 당신이 내가 시키는 대로 한다면 용서해 주겠다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여인은 네, 목사님이 시키는 대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여인에게 집에 가서 암탉 한 마리를 잡아서 그 깃털을 다 뽑아가지고 가져오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인이 집으로 돌아가서 검은 암탉 한 마리를 잡아서 깃털을 다 뽑아가지고 그걸 바구니에 담아서 목사님께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은 여인에게 그 깃털을 가지고 동네를 한 바퀴 돌면서 다 뿌리고 오라 그랬어요. 그리고 금방 뿌리고 왔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여인에게 다시 가서 그 깃털을 하나도 빠뜨리지 말고 다 주워 오라 그래요. 그 여인이 하는 말이 목사님 그건 안 되죠. 제가 오고 난 뒤에 바람이 불어서 다 어디로 날아갔을 텐데 그걸 어떻게 다 주워 오겠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가 당신을 용서는 하지만 당신이 말한 그 거짓된 말이 온 사방에 퍼졌고 그 말 때문에 일어난 피해는 취소할 수가 없는 거요. 그러니 말을 조심해야 한다고 이렇게 말씀했다는 거죠. 우리가 엎질러진 물은 다시 담을 수가 없다 이런 말을 하죠. 입에서 한번 해버린 말은 다시 어떻게 거둬들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말은 우리가 정말 복이 되도록 잘해야 되고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아라. 무시하고 비난하고 욕하고 헐뜯고 이런 말들 남에게 상처 주는 이런 말들은 하지 말라는 거죠. 야고보서 1장 19절 말씀 보십시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다 하라. 더러운 말이 사람을 더럽게 하기 때문에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남의 말을 존중하고 잘 들어주고 내가 말하는 것은 절반만 하고 이렇게 하라고 입은 하나고 귀는 둘이고
그래서 많이 들으라는 거예요.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 성내는 것도 더디하고. 에베소서 4장 29절입니다. 무려 더러운 말은 너희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더러운 말이 사람을 더럽게 하기 때문에 더러운 말은 하지 말고 덕을 세우는 선한 말을 해야 한다 하는 겁니다. 저 사람들이 무슨 말을 주고받았기에 저렇게 밝게 행복하게 웃고 있을까요? 비난하는 말, 욕하는 말, 무시하는 말, 업신여기는 말, 이런 말 했으면 저렇게 웃음이 나올까요? 선한 말을 했기 때문에 저렇게 활짝 웃을 수 있죠.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덕을 세우고 은혜를 끼치고 감동을 주는 말이 있는가 하면 기분 나쁘고 화나게 하고 한을 품게 하는 말도 있다는 거 잊지 말아야 합니다. 말 때문에 원한을 품고 살다가 끔찍한 보복을 일으키는 그런 사건이 일어나기도 하죠. 말이 상처를 씻어주고 용기를 주어서 인생을 성공하게도 합니다. 그래서 부모가 자녀에게, 교사가 학생에게, 직장 상사가 아래 직원에게, 목사가 성도들에게 긍정적인 말, 감사의 말, 사랑의 말, 믿음의 말, 축복의 말, 격려의 말을 많이 해야 좋은 에너지가 나가서 좋은 파장을 일으키고 좋은 결과를 가져오는 거예요. 말 한마디에 죽고 싶은 마음이 들기도 하고 말 한마디에 살맛이 나기도 하는 거예요. 몇 년 전에 추석 연휴 특집으로 트로트 오디션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다 예선을 다 치르고 이제 결선을 이제 방송에서 그때 특집으로 보여주는데 6명이 결선을 펼치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은 판소리를 전공한 여성 출연자가 나와서 트롯을 불렀어요. 그때 심사위원으로 남진, 주현미, 최불암 씨가 앉아 있었는데 사회자가 그 중에 한 명에게 심사평을 부탁을 했는데 그분을 좋아하는, 나도 그분을 좋아하고 또 이 중에 좋아하는 분이 있을 것 같아서 내 이름은 말하지 않는데 그분은 심사평을 하면서 원점으로 돌아가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이 말은 사람은 판소리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판소리를 계속하는 게 좋겠다. 트로트는 안 되겠다. 뭐 이런 투로 말을 했는데 그 출연자는 그 말을 듣고 그 자리에서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울었어요. 더 노력을 하면 좋아지겠다든지 아니면 판소리 창법은 속 빼고 트롯 창법을 더 익혀서 하면 좋겠다든지 이렇게 좀 말을 해줬으면 노력을 하면 되겠다 이런 희망을 가질 수 있는데 원점으로 돌아가면 좋겠다 이러니까 아예 너는 트롯 안 되겠다 이런 의미로 이제 말을 하니까 너무 절망적인 말을 들어서 여성 출연자는 너무 속이 상했던 거죠. 그래서 그 자리에서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울었는데 사람의 말 한마디가 한 사람의 인생을 좌우할 수도 있기 때문에 덕을 세우는 말을 해야 돼요. 은혜를 끼치는 말을, 선한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다가 자기가 안 되면 자기가 안 되겠다는 걸 알잖아요. 저는 어릴 때 목사님께서 시골에 있을 때 목사님께서 저를 보고 앞으로 커서 뭐 하고 싶었냐, 어릴 때 뭐 하고 싶은 게 있었겠어요. 아직 몰라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되면 어떻겠니? 그래서 제가 어떻게 저 같은 사람이 어떻게 목사님이 될 수 있어요? 그랬는데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지금 당장 하라는 게 아니고 공부도 하고 자라서 어른이 되면 할 수 있는 거야. 기도해봐.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아마 목사님의 그 말이 제가 목사가 되는데 많은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덕을 세우는 선한 말을 하여 은혜를 끼치는 그런 여러분의 언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잠언 18장 20절입니다.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의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썩이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죽고 사는 것이 어디에 달렸어요? 혀에 달렸다잖아요.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말의 결과로 배부르게 되고 말로 인하여 만족하게 된다 했습니다. 작은 혀에서 나오는 말이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다는 거죠. 말의 권세와 능력을 잘 사용하면 성공하고 복받는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잠언 12장 25절입니다. 근심이 사람의 마음에 있으면 그것으로 번뇌하게 되나 선한 말은 그것을 즐겁게 하느니라. 선한 말은 근심이 있는 사람을 근심을 털어버리고 즐겁게 하게 만든다는 거지요. 악한 말, 나쁜 말, 부정적인 말은 마음에 근심과 번뇌를 주지만 긍정적인 말, 사랑의 말, 믿음의 말, 축복의 말, 선한 말은 그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한다. 할렐루야. 내가 하는 말로 인하여 듣는 사람에게 아픔을 주고 상처를 주고 이렇게 실망을 주는 것보다는 희망을 주고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고 기쁘고 즐겁게 하는 것이 좋지요. 그래서 우리가 말을 가려서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잠언 16장 24절입니다.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선한 말은 뭐가 된다고요? 보약 있잖아요. 보약. 그래서 보약 그림을 거기다가 넣어놓은 거예요. 선한 말은 보약이 된대요. 선한 말을 하면 나에게도 보약이 되고 선한 말을 하면 듣는 사람에게도 그 말이 그 사람에게 보약 같은 효과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들이 그런 말 하지요. 무슨 말을 또 이렇게 했다가 나중에 또 말을 이렇게 하고 이러는 걸 보고 병 주고 약 준다 그러잖아요. 말로 병도 주고 말로 약도 준다. 그러니까 말이 독이 되기도 하고 말이 약이 되기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독이 되는 말을 쓰지 말고 약이 되는 말을 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말은 병 주는 말이 아니라 약 주는 말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은혜 받고 축복의 말, 믿음의 말, 격려의 말, 칭찬의 말을 들으면 마음이 즐거워지죠. 마음이 기쁘고 즐거워지고 근심이 사라지고 자신감이 생기고 힘이 나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예배드리러 와서 은혜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는 것이 중요한 거죠. 그러나 책망의 말, 비난의 말, 무시하는 말, 자존심 상하는 말, 잔소리 이런 걸 들으면 스트레스를 받게 되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병이 난대요. 국민 배우라고 하는 저기 할머니 누구예요? 며칠 전에 돌아가셨잖아. 김수미 씨. 75밖에 안 됐대요. 그런데 돌아가셨는데 그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는데 보니까 스트레스가 엄청 많았나 봐요. 그 배우 활동을 하면서도 그러고 뭐 또 뭐 그분이 뭐 김치 사업인가도 뭐 하고 뭐 하는데 늘 그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는가 본데 어쨌든 원인은 뭐 당뇨 혈당이 너무 높아서 쇼크사라고 하는데 어쨌든 사람들의 말을 들으면서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기분 나쁜 말, 자존심 상하는 말, 이런 비난하는 말, 무시하는 말, 정죄하는 말, 상처 주는 말 이런 말을 들으면 자기 말하는 사람은 자기 입장에서만 말해요. 상대방의 입장을 헤아릴 줄 몰라요. 그래서 자기 생각으로 단순하게 푹푹 말하는데 그 말이 다른 사람에게 듣는 사람에게 해당 당사자에게는 어느 정도 마음의 상처가 되고 이게 속상하게 하는지를 모르고 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말들이 쌓여서 병이 나는 겁니다. 은혜 받고 축복의 말, 믿음의 말, 격려의 말, 칭찬의 말, 감사의 말, 사랑의 말을 하면 마음이 즐겁고 몸도 건강해지는데 비난하는 말, 무시하는 말, 책망하는 말, 자존심 상하는 말, 잔소리 이런 말을 들으면 스트레스가 쌓여서 나중에 병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도 정죄하고 강조하고 기죽이는 율법적인 설교보다는 보혈의 은혜와 믿음의 말씀, 축복의 말씀, 격려하고 세워주는 말씀을 더 많이 전해야 듣는 성도들이 은혜를 받고 신앙생활을 행복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강조하는 말, 정죄하고 혼내키고 이런 설교 잘 안 하잖아요. 그런 설교 들어서 상처를 받았다거나 목사님이 나를 친다고 생각하거나 하면 찾아오세요. 제가 다 풀어드릴게. 일본의 에모토 마사루라고 하는 박사가 물이 사람의 말에 어떤 반응을 하는지를 실험을 했습니다. 유리컵에 물을 담아놓고 그 컵을 향하여서 사랑한다, 감사하다, 고맙다, 천사 같다, 정말 예쁘다 이런 말을 계속 해주고 그리고 물을 빠른 시간에 얼게 하면서 물이 어는 그 결정체를 현미경으로 촬영을 했는데 물이 어는 그 결정이 굉장히 질서정연하고 아름답게 어는 걸 발견을 했대요. 그리고 난 다음에 다른 물컵에다가 똑같이 물을 담아놓고 그 물컵을 향하여서 이 망할 놈 죽여버릴 거야, 악마, 바보, 왜 이 모양이니 하고 막 비난하고 정죄하는 말을 잔뜩 하고 난 뒤에 똑같은 방법으로 그렇게 물을 올리면서 결정을 현미경으로 찍었는데 그 무질서하게 그 얼음이 어는 것이 얼그러지고 나쁘게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물이 사람의 소리에 반응한다는 것을 실험 결과로 알 수 있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도 뭐 그런 얘기 많이 들었죠. 밥을 공기에 담아놓고 거기다가 계속 막 욕을 하고 나쁜 말을 했더니 시커멓게 썩고 좋은 말을 했더니 아주 예쁘게 이렇게 뜨는 이런 현상이 일어났다는 것을 실험해 본 사람들의 그 뭐 책도 나오고 얘기도 이렇게 들리고 하죠. 사람의 몸에 물이 몇 프로인지 아세요? 70%. 사람의 우리 몸에 꽉 짜면 수분이 70%, 그 다음에 뼈와 우리 이 피부 이것은 30%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몸은 물이에요, 물. 그러니까 누가 말하면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몸에 수분이 70%이기 때문에 그 말을 우리의 온 몸으로도 반응한다는 거예요. 물이 사람의 말에 반응한다는 실험 결과는 말은 사람의 몸이 그 말을 들으면서 좋은 말을 들으면 좋은 반응을, 나쁜 말을 들으면 나쁜 반응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로만 들어서 스트레스 받는 게 아니고 나쁜 말을 들으면 몸도 그냥 흡수하면서 스트레스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덕을 세우고 은혜를 끼치는 선한 말을 하라.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고 덕을 세우고 은혜 끼치는 선한 말 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12장 36절이에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무슨 쓸데없는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신문을 받는다 그랬어요. 말은 하면 그냥 지나가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게 남아있다는 거예요. 오늘 주보에 글 썼는 것도 여러분 보셨죠? 제가 쓴 게 아니고 인터넷에 있는 글을 제가 와서 앞에다가 넣고 밑에만 몇 줄 제가 쓰는 건데 말은 하면은 그냥 없어져 버리는 게 아니고 내 주변에 그 말이 쌓여 있다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의 이미지를 만든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말은 오늘 성경에도 그 말을 하고 있잖아요.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라. 자기가 한 말에 대해서 신문을 받는다 그랬습니다. 누가복음 6장 45절 선한 사람은 마음의 산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산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사람은 마음에 가득한 것을 말하게 됩니다. 사랑이 가득한 사람은 사랑을 말하고 마음에 미움이 가득하면 미움을 말하게 되죠. 사람의 입에서 말이 나가면 자신과 듣는 사람에게 파동을 일으키고 그 파동이 메아리처럼 내게도 다시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산을 향하여서 내가 막 욕을 하면 메아리 쳐서 그 욕이 내게 오듯이 우리가
말을 부정적인 말, 비난하는 말, 무시하는 말 이렇게 더러운 말들을 남에게 하면 그 사람만 나빠지는 게 아니고 그 말이 메아리 쳐서 내게로 다시 돌아와서 내게도 영향을 준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만물을 창조했기 때문에 모든 만물이 말을 듣고 파동을 일으킨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민수기 14장 28절 봅시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무엇이?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잖아요. 하나님께서 너희 말이 하나님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네게 그대로 행하겠다. 그래 우리가 좋은 말, 복된 말, 이런 긍정적인 말, 사랑의 말, 감사의 말, 축복의 말, 칭찬하는 말, 격려하는 말, 이런 말을 하면 하나님께서 그 말을 들으시고 그대로 우리에게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무시하고 비난하고 욕하고 저주하고 책망하고 이런 더러운 말들을 하고 남에게 상처 주고 이런 말을 하면 그 말이 하나님 귀에 들린 대로 하나님께서 너에게 그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누가 손해보는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말은 한번 하고 나면 그게 없어지지가 않아요. 두고 그 말은 파동을 일으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는 말을 들으시고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겠다 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는 말은 씨앗을 심는 것과 같아서 심는 대로 거두게 되는 겁니다. 자기 말 때문에 인생이 거물에 걸릴 수도 있고 자기 말 때문에 환난에서 벗어나고 복을 누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는 말을 할 때 한 번 더 생각해보고 하고 남의 입장, 당사자의 입장도 한번 헤아려 보면서 말하고 내 생각만 가지고 단순하게 말해서 상처 주는 이런 사람이 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말에 권세와 능력이 있다는 주제로 말씀을 보았고요. 첫 번째는 말에 생명과 행복이 있습니다. 말이 사람을 더럽게 합니다. 덕을 세우는 선한 말을 해야 된다 그랬어요.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간음 중에 잡힌 여인을 끌고 와서 예수님 앞에 확 끌어놓으면서 뭐라 그럽니까? 율법에는 이런 여자는 돌로 치라고 했는데 선생님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랬을 때 율법대로 하면 너희 그 말도 율법대로 해라. 한마디 하면 여인은 돌 맞아 죽어야 하는 이런 상황인데 간음 중에 잡혀서 돌에 맞아 죽게 생긴 여인에게 예수님은 침묵하다가 그 사람들에게 죄 없는 사람이 먼저 돌로 치라 했다가 그 사람들이 다 떠나가고 없으니까 예수님은 여인에게 너를 정죄하는 자가 없느냐? 없다고 하니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아라 하고 여인을 용서하고 살려주었죠. 예? 율법대로 하면 돌에 맞아 죽게 생긴 여인을 예수님은 살리는 말로 그 여인을 살려주었어요. 다시 자기의 잘못을 뉘우치고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기회를 주었습니다. 바리새인들처럼 그물에 걸리게 하는 말 하지 말고 벗어나게 하는 말, 풀리는 말, 살리는 말, 나도 살고 상대방도 살리는 이런 말을 하는 사람, 이래서 복된 사람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